30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면서 무료 진료를 해오던 요셉 의원이 그제 재개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역 근처로 옮기지만 영등포에선 마지막이었던 진료 현장에 김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28년간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며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노숙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온 요셉 의원입니다. 하지만 진료는 이날이 마지막. 쪽방촌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심하게 환자들을 살핍니다. 하루에 한 대까지 갔대. 그때 허리도 좀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이곳에서 돌본 환자 수만 60만 명. 환자들과의 추억도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게 혈관 덩어리에 그 종양이 돼서 수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무려 38시간이나 걸려서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퇴원 후에 보호자 노릇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떠나는 아쉬움도 남은 환자들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정말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 우리가 그동안 방문하면서 중증 환자들로 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제일 아쉽죠. 수십 년간 요셉 의원을 다녔다는 환자는 병원 덕에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어. 그리고 빨리 술 먹고 죽는 거야. 그게 꿈이야. 뼈를 깎아서 술, 담배 끊느냐고. 병원이 떠난다는데 아쉬움도 큽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많지요. 목요일 날 되면 시켜서 대접하고 그런데 그까지 가려면 힘들지. 요셉 의원은 다음 달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에서 또다시 진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정들었던 영등포 이웃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며 꼭 다시 찾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네, 서울역으로 이사 가요? 네, 이사를 가게 돼요. 네, 맛있게 잘 드시고요. 진료받으러 오세요. 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요셉 의원은 이곳에서의 진료를 마칩니다.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트게 되지만 이곳에 남은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올해 7월 23일 30년 동안 영등포 쪽방촌 노숙자 사람들을 진료해준 요셉 병원이 이전을 위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요셉 의원은 1987년 8월 29일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신 고 선우경식 원장님이 개원하신 의원으로, 원장님은 평소에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말씀하시며 쪽방촌 가난한 노숙인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병들어 아파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 나병 환자, 눈먼 자, 걷지 못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버려진 채 그렇게 아파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공허함과 방황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해 내시는 목자 그리고 그리스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세리 혹은 어부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어부였지만 빈 그물만 던지는 공허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 안에 참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참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안의 참 평안과 위로를 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세상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자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해, 그런 말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지 않으시면 세상은 누구를 통해 그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자 중 가롯이 아닌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유다의 이 질문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현실을 깊이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을 통한 상처와 괴로움은 계속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받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점점 더 세상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공과 안녕일 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매일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이지요.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으로 결속된 부모와 자녀,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각자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사와 학생이 서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톨이로 지내는 학생들, 이게 공동체가 붕괴되어버린 이 나라의 현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나라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홀로 고립되어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자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올해 6월 14일 KBS 기획취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년치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했는데 청년기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청년기라는 것이 나이가 어디냐면 19세에서 39세까지랍니다. 19세에서 39세의 우울증 환자가 2014년에 11만 명이었던 것이 2023년, 그러니까 10년 지난 후지요, 36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225%가 증가했고, 특히 2020년부터 청년기 우울증이죠, 우울증이요, 청년기 만성 질환 1위에 있다고 합니다. 1위. 왜 이렇게 청년기 이 사람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단국대 배성만 교수님은 이 우울증의 원인을 유년기와 성인기에 경험한 불행한 경험과 상처들을 이 가족 공동체와 친구, 이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한 채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성만 교수님은 이런 우울증은 절대 혼자 벗어날 수 없으며 치료가 필요한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훈련,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먼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입은 상처와 고통들 예수께 털어놓고 위로받기 위해, 예수께 털어놓고 위로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참 평안과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될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또 찬송하면요, 점점 요동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게 되며 성령 안에 있는 오래 참음과 절제,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서 요동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 그 깊은 교제를 통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커지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이 커지지 않게 소통해야 이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우리에게만 보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에게만 보이고 어디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직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여전히 홀로 고립되어 상처받아도 위로받지 못한 채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 역시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예수님은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방황하는 저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홀로 고립돼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셔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세상의 고통 보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묻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2절 말씀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때가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를 통해 예수님은 그를 통해 예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라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모음을 품고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예수의 사랑이나 위로나 권면을 받은 자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돌본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랑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소개한 요셉 의원의 선우경식 원장님 보십시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사랑했지만 원장님은 오직 예수와 그가 사랑한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미국 뉴욕에서의 전문의 그 성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영등포 쪽방촌으로 가서 그곳에 의원을 차리고 30년 동안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한 병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선우경식 원장님을 통해서 돈 없이 죽어갔던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던 영등포 쪽방촌이 생명과 회복의 장소로 변화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선우경식 그 원장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 그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생명과 희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처소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시대, 그 시대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희생, 예수의 사랑을 아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섬김이 지금의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져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원장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쪽방촌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의 참 평안, 위로,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 모두를 불러 예수 안에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처로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런다고 해서 선우경식 원장님과 같이 자기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큰 섬김이 있어도 또 작은 섬김도 있습니다. 작은 섬김도 성령이 임하시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적은 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천국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니 모든 새가 거할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섬김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회복의 장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주 신광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수련회였습니다. 우리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경북에 있는 산청 지역에 하정마을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하정마을에 봉사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산불 피해뿐만이 아니라 수해 피해도 입은 곳이에요. 완전히 절망과 비통에 빠진 땅. 전사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도착했는데 모든 세상이 진흙으로 덮여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부 청소년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목장갑과 삽을 들고 진흙을 치우러 갔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진흙을 치워내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수련을 통해 힘을 얻고 싶어 했지만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쉼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섬김의 능력, 여러분 정말 저는요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와 해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느 교회냐면요, 전남 신안에 있는 안자라는 섬이 있어요. 안자라는 곳에
안자 남부교회 모습입니다. 본교회 선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안자 남부교회인데요. 안자 남부교회 심우한 오행정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받은 선교비를 모아서 뭘 하시냐면, 교회에 있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홀로 계시기 때문에요, 생일잔치를 못 해요. 생일잔치를 한 번도 못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을 모아서 저렇게 생일잔치를 해줘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음식 못 만드니까 목사님이 도시에 나가서 뭐 케이크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수박도 과일도 많이 사와가지고 주일날 다 불러 모아서 생일잔치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2달에 한 번씩 교회 어르신들에게 열어주는 이 생일잔치를 통해서요, 모든 교인들이 웃음을 되찾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그 적은 선교 헌금이 한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 김주원 선교사님으로 보내진 선교비는 아프리카 말라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가르칠 명동 학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에 최초로 세워지는 중등 고등교육 학교랍니다. 예. 우리가 보낸 그 적은 선교 헌금이 그 땅,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위로와 회복의 장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는 사진에는 없지만 우리 중보기도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 성령이 임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랑 나눔부, 묵묵하게 우리 교회 참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나눔부, 어려운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자신의 예물을 드려서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의 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 나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어려운 그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새 가족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을 때 우리 새 가족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초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사랑과 위로와 참 평안을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을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써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저 세상도 예수를 알 수 있게, 예수의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절망과 고통의 땅을 희망과 소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 천국처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앗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며 섬겨갈 수 있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작은 섬김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 사랑함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희생과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천국을 품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을 주님의 참 평안과 위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변화시켜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